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을 다 읽고 이제 신약 중간기를 맞고 지금 휴식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2주간을 휴식 기간에 있는데 이 중간기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간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좀 다시 다루려고 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이 중간기는 그야말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저도 제 70 가까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러면 제가 불행하냐? 안 불행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거나 나의 계획이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대개라는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일용할 것들을 구하고 많은 소유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나의 죄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타인의 죄도 용서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이제 악한 원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따라합시다. 지나가는 것이다. 심지어 내 육체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가 이 땅에 왔다가 이거 지나가는 거요. 흔적도 없이 다 내가 죽고 나서 10년 안에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겁니다. 이름조차도 기억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다 모든 것들이 지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손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백성은 누구를 기다려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뭐냐면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구약의 역사와 또 이 중간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는 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데서 이제 이렇게 약간 개략적으로는 좀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게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 신구약 중간 시대 또는 암흑 시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가 내리지 않았다. 구약 시대에 그 흔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약 200년간의 포로 기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이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서 암흑 시대라 일컫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대해 기록된 자료가 가장 빈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깔려 있는 수많은 신약의 사건들과 예수님의 교훈은 읽어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 이걸 몇 년이냐면요, 이 중간기는 400년이에요. 이 400년의 기점이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 선지자의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활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서를 쓰는 선지자도 있지만 선지서가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도 많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 다 끊겨버리고 말라기 선지자로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면 우리 인생도 어려워지고 문제가 와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400년 기간은 따라합시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400년 중간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침묵기처럼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활동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주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공동 번역을 들어 올려다 제가 무거워서 안 들어왔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중간기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카비 상하나 또 그 뭐냐, 몇 가지 성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제 모르죠. 또 이렇게 그 에스더서가 에스더 10장 3절로 우리가 끝이 나는데, 이제 이 공동 번역에는 그게 좀 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하고 성경 읽기를 하는 팀들에게는 제가 이런 중간기 어떤 이런 자료들을 제가 많이 보내주고 그들하고 같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복잡할까봐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약을 잘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2번 갑니다. 시작. 신약의 배경, 정치구조, 사회구조, 영적인 상황.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정치구조, 사회구조, 영적인 상황을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입니다. 이 중간기를 모르면 이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 또 사회, 또 영적인 구조, 이거를 모르면, 이걸 모르고 맨날 그러면 어떤 삶을 살면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복수, 이런 신앙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기를 이해하면 큰 틀에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역사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역사는 연결되어 흘러온 것이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기원 후의 역사, 소위 AD 원년이라 불리우는 예수 탄생의 역사도 과거의 끈이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끈은 바로 구약 이후 400년 동안 성경이 침묵한 그 기간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소장한 그들 나름의 역사 기록, 세계 역사가들이 기록한 책들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네, 자,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신약에 나타나는 성경의 주인공들. 자, 바벨론 포로 이후 새로운 공동체 형성.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는 것은 뭐가 사라졌어요? 나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개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남유다가 잡혀갔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어디냐면요, 사마리아를 중심한 그 갈릴리 쪽, 갈릴리 지역, 이쪽이 북이스라엘 땅인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러나 유다의 지도층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로 살면서 유대인들의 명백한 맥을 이어갔다.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이 공동체 형성 크게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에스라를 통해서는 그야말로 율법 부흥을 일으켜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강단을 만들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이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 성경을 알아듣는 사람이 통곡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살아나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흥하면 살아나게 돼 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이 흥하지 않으니까 지금 기갈하고 기근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그런 때거든요. 설교가 어마어마한데 성도들의 말씀이 너무너무 빈약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게 너무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반세기를 같이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어린아이들도 기뻐서 즐거워서 암송을 하고 즐거워했던 이런 시대가 성장하면서 이 민족이 얼마나 흥황했는가를 알아요. 근데 지금 말씀 우습게 알아요. 성경 안 읽어요. 이렇게 되면서 개인도 무너지고 교회들도 약화되고 시대가 약화되는 이러한 지금 시대를 만났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이제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가 살펴봅시다. 신약의 등장인물들을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기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들, 자, 우리 그 사마리아인,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당신은 뭐한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 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나라가 없었잖아요. 100몇십 년 전에, 130년 전에 없어졌어요. 아수리에 망했는데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완전히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잡혀갔던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수르의 무서운 정책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남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세계 노예시장에 팝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자들 남았잖아요. 이방 남자들 데려다가 혼혈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중심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방인 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그야말로 이제 여자는 유대인이고 남자들이 지금 다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혼혈인데 여자들이 그렇게 율법에 능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들 조상들이 믿고 선조들이 믿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이 신앙들은 희미하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전달하는 언약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남유다하고는 다른 거예요. 더더욱 혼혈돼 버렸어. 혼혈이 되면 뭐가 틀려요? 언어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해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 사마리아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사마리아에서 지내는 유월절과 유대인들이 지나는 유월절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의 지금 사마리아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피에로 가자지구란 말이죠. 지금 가자지구인데 거기서 남겨져 있는 이 유대 혈연을 가진 자들이 이 유월절을 지내요. 양을 잡고 이걸 해요. 지금도 그 사마리아인들의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벽을 무너뜨립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 여자는 무시를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다 틀리다.
너희들이 제사법이 틀리다.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럼 뭐 생각납니까? 북이스라엘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당과 베델 사이에서 그냥 산당 해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 언약궤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건 뭐에 들었어요? 송아지 형상 갖다 놓고 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정통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닌 뽑아서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뭐 또 수장절, 그 다음에 그 77 오순절, 성경이 말한 게 아니라요, 정했어요. 그냥. 왜? 정통한 유대인 제사장 집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어떻게 지내? 제사장을 뽑아놓으니 제사 어떻게 지내? 가고 어떻게 또 몰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 대충. 근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신학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한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 네 목사 해라 했고 목사 안수 받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목사 안수 해가지고요, 한 목사가 돼갖고요, 그러니까 지들이 아는 것만 해요. 성경 전체를 보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해. 이러면서 점점점 성경과 멀어지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했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까지 부르면서 우리가 11개 상하를 보면요, 계속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행했던 길로 가잖아요. 다윗의 예배는요, 그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6월절 제사를 보면, 히스기야 제사가 6월절 제사를 보면,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기 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지금.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더더욱 이제 완전히 그 땅이 없어지고 이방 남자들이 와서 혼혈을 하고 그 자식들을 이제 여자들이, 남겨진 그 여자들이 그 자녀들을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가르치는데 제사법이 뭐가 맞겠어요? 맞지가 않죠, 이미. 그러나 그들의 중심, 그 여자애 보세요. 너희들은,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했냐? 그리심산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했는데 어디서 예배야 진정한 예배드립니까? 그들도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라. 그 여자가 그것도 알아요. 주여, 맞습니다. 그건 메시아가 와야 그렇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여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게 뭐냐면 참다운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늘 니들의 예배는 틀린 예배. 그게 역사적으로 좀 증명되잖아요. 느바사도를 여러분 길로에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너희들은 틀린 예배, 가짜 예배, 이 말을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 창녀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방 남자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떠납시다. 메시아를 만나 참된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자를 찾아가셨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 자를 찾아가고 서기관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오실 메시아를 만나고 싶고 참된 예배 드리고 싶어 고통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 말이 이 중간길을 거치면서 온 사람들, 그전에는 사마리아인이란 말하고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들은 이미 혼혈돼 버리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땅에서 잡혀갔던 이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세계로 흩어졌단 말이죠.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이 유대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약 700년인데 어마어마한 600년 되죠.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요,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조금 돼 있죠. 그 다음에 성경 사본 중 사마리아 사본은 그들 나름대로 오세옥을 읽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이다. 그래서
이 성경 사본이 사마리아 사본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본. 이 사마리아 사본을 남겼다는 말은 이들이 모세오경을 벗겨가면, 사본이란 말은 벗겼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경을 벗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간절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 사본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율법에서 예법은 완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다락방에서 자꾸 오해, 우리 이제 다락방도 아니지만은 율법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율법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예법이 있어요. 예법. 예식법이라고 그러죠. 예식법은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그게 5대 제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전부 다 주제가 뭡니까? 이게 5대 제사예요. 피제사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가 되셨고, 속건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양이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않냐고, 그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들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뭘 믿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뭐가요? 그의 피가, 십자가의 도가 그래요. 이건 구약 모든 예식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로 뭐냐면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자, 대한민국이 있다.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아니 뭡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냐? 이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 법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셨어. 자,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 우리 재림이 나왔죠.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락방에서 율법? 저 율법, 이걸 지키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네가 하나님 믿냐 안 믿냐 뭘로 알아요?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면 이 세상 것을 버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던 걸 바꾸는 거예요. 살인 안 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자 강간하고 강탈하고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로 시민법 있죠. 시민법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레위기서 이제 시민법이잖아요. 이 시민법 보면은 막 예를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쭉 나와 있어. 이 시민법은 제가 물어볼게요. 성취됐습니까? 성취 안 됐습니까?
시민법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다시 도덕법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예식법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된 것 같은데 이건 된지 안 된지 모르겠고 이건 더 모르겠고 여러분 도덕법이 어떻게 성취돼요? 이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성취된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야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법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법을 통해서 성화돼 간다. 아니 교회 가서 목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법을 지키는 게 다르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자, 성경 보면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마라. 아주 귀찮은 게 많아. 물어볼게. 술을 먹는 게 사람한테 유익합니까? 안 먹는 게 유익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다락방 시경이 이렇게 말해. 술 안 먹은 사람 아직도 율법이라고. 이게 시민법에 해당되는 얘기. 자, 아이를 낳고 성경이 말한 결례대로 그렇게 산후조리를 하는 게 유익해요? 안 하는 게 유익해요? 하는 게 유익해요. 이건 하나님이요. 아, 옛날에 그 당시에 뭐 콜레스테롤 이런 대로 압니까? 뭐 의학이 발달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이 말한 대로 음식을 먹으면요, 질병이 없도록 돼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들에게는 전염병이 잘 안 돌아요. 뭐 밖에 나갔다 오면 뭐 손 씻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 당신의 제자들은 그냥 손도 안 씻고 먹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깨요, 사실은. 왜? 이 법을 주는 목적을 모르니까.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줬는데 그 유익한 법이 오히려 사람을 억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민법은요, 우리 굉장히 유익한 법이에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뭐 비닐 없는 고기들 먹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높아요. 그다음에 기름은 다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을 좋아하세요. 다 당신이 잡숴버리고요, 너희들 먹지 마라. 그러면 그 광야길 가면서 그들이 전부 다 기름 다 먹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늘 같으면 전부 다 혈관 터져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 내장은 갖다 불태우고 콩팥, 예, 지금도 사람들이 뭡니까 콩팥 먹잖아요. 간이나 허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걸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고 손대지 말라 그래. 왜? 주로 내장에는 지방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도요, 이 뭐냐 이런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법을 안 정하면 진들이 다 먹거든요. 먹고 혈관 터져 죽는데, 제사장 혈관 죽는데 왜 죽는지도 몰라. 오늘날처럼 무슨 뭐 검사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뭐 MRI가 있습니까? 뭐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자, 질문하겠어요.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유익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매일 필요는 없어요.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웬만한 거는 지킨 게 좋아요.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시민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렇게 그 섬기기를 굉장히 원했던 이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보면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사람들. 자,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이 또 나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자, 같이 한번 시작. 사마리아 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에 와보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귀한 백성들과 예루살렘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 후손들이 북쪽 지역으로도 퍼져나가 정착한 것입니다. 또 유단 동편 베레아 지역, 갈릴리 동북쪽 데가볼리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주 활동 무대가. 또 예수님 출생구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도.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흩어졌던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만 정착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북쪽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북쪽, 이 갈릴리를 중심한 북쪽은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살기가 좋습니다. 왜? 갈릴리 이 호수가 어마어마한 물이 많아요. 그리고 산이 많아요. 근데 남쪽 유대 지역은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요단강이 따로 요단강이 조금 해요, 사실은. 우리는 뭐 요단강은 엄청 큰 줄 아는 요단강은 조금 합니다. 근데 갈릴리는 굉장히 뭡니까? 그 물이 많아. 그 뭡니까? 그 무슨 산입니까? 다볼산. 그 무슨 산이죠, 그게? 그 산에 그렇게 이제 그 홀문산에 물이 그 이슬도 굉장히 물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많이 흘러내리면서 갈릴리는 굉장히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곡창지대에 올라가는 말, 곡창지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많이 퍼져나갔죠. 이렇게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이제 두로와 시돈은 옛날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데까지 두루두루 지금 데가볼리, 뭐 우리가 그 뭐냐 귀신 들린 사람 데가볼리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에 예수님 활동 무대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건 많이 어디냐면 데가볼리 지역에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시작. 디아스포라, 포로로 잡혀갔거나 외국에 흩어져 계속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바벨론, 바사의 수산성, 로마, 소아시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아테네, 고린도 지역 등.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기 때, 자, 사마리아인 갈릴리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 세 가지 사람들의 유형이 지금 나오죠. 그런데 이 400년 동안 디아스포라는 예국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정착해 나가죠. 에집트,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죠. 수산성이 그때 당시 수도, 이 수산성이 어디냐면요, 터키예요,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지만 터키죠. 그 다음에 로마, 소아시아, 터키죠. 그 다음에 예베소, 터키 지금 현재 터키죠. 그 다음에 빌립보, 이거는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 이제 북부 지역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역시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지금 역시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테네, 역시 어디입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고린도 역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엄청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고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서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세계 곳곳에 바뀌어서 그들이 믿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바뀌고 바뀐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주변국이 누가 세계를 제패하느냐? 이집트가 세계를 제패하면 이집트의 속국이 되고, 바벨론이 제패하면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페르시아가 제패하면 바사가 제패하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로마가 제패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는 이러한 지금 형국이에요. 왜? 조그만한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그 땅을 가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말한 그 꿀이 뭐냐? 지금 우리가 먹는 그 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꿀이 뭐냐면 뭐죠? 이렇게 야자수 나무같이 생긴 데서 이렇게 열매가 빨갛게 있는 거, 그거 뭐라? 대추야자라 그런가? 그게 아마 그 이제 이슬람들이 언제 먹냐면 그들이 그 기간 무슨 기간이에요? 이슬람. 네, 라마단. 라마단을 할 때 이들이 저녁 때 되면 그걸 많이 먹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열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말로는 대추야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주렁주렁하게 이렇게 달려요. 그게 이렇게 주렁주렁. 그러면 그게 익을 때쯤 되면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액이 꿀처럼 뚝뚝한데 그 당도가 저는 그걸 이렇게 주면 먹기가 힘들더라고, 너무 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음식 파는 데 가면 그게 있어요. 그 라마단 기간에 저녁 때 되면 그걸 그 고도의 열량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걸 이제 액을 짜면 꿀처럼 이렇게 되죠. 그걸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딱 방법 하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만일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그 땅은 황폐한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집트는 나일강 세계 4대 문명 국가 중에, 문명의 땅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거기가 그야말로 젖과 꿀 흐르는 땅이죠.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이 젖과 꿀 흐르는 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때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어마어마하게 주명국을 영토를 확장하고 그런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 인생은 젖과 꿀을 흐르게 돼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뀌고 바뀐 팔레스타인 패권. 자, 첫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70년간 바벨론에 종살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 구약 끝 지점에서는 바사,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메대와 바사, 메대는 뭡니까? 얀센 지역인가? 원래 그래서 그 고레스는 얀센 지역의 출신이에요. 이 두 것이 합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메대는 아주 조그맣게 살짝의 역사로 지나가는데 이 메대와 바사가 같이 이제 동맹국이 되고, 이 고레스는 원래 메대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근데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20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BC 336년경 헬라 통치가 30년, 알렉산더가 30년을 통치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패권이 계속 바뀌죠. 그때마다 이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페르시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의 영향을 받고,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알렉산더들의 부하들의 활동. 알렉산더가요, 통치를 굉장히 짧게 해요. 30년밖에 그 뭡니까? 20년인가? 이렇게 되면서 빨리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에 부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프톨레미죠. 프톨레미하고 이제 셀루쿠스인데 이 장군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셀루쿠스가 에집트를 이제 정복을 하고 차지하게 돼요. 그때에 예루살렘은 이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셀루쿠스가 팔레스타인을 그 다음에 또 정복을 해요. 그게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랬죠. 그게 34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400년이 나오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때에 유대의 마카비 가문이 160년에 BC 160년에 셀루쿠스에게 대항을 해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약 100년간 이 셀루쿠스 왕조, 그 마카비 시대가 이제 일어나죠. 뭡니까? 마카비 시대. 마카비 왕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리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예요. 이게 이제 그 공동 번역에는 이 마카비 상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카비 상하를. 그래서 이 중간기 역사를 남기는 마카비 상하.
BC 63년에는 로마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면 바벨론 70년, 바사 200년, 헬라 30년. 그러면 300년이 되죠. 그 다음에 프텔르미 왕조 100년, 셀루쿠스 왕조 34년. 그 다음에 로마가 63년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죠. 그리고 유대 독립을 해서 유대가 하스모니아 왕조, 마카비 시대 이렇게. 예. 그래서 400년 동안 이제 선지자가 없이 활약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가 누구냐는 것이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렉산더는 자 그리스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철학자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제자 누구예요? 플라톤 제자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높아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영향도 받는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책이라면 무조건 좋아해요. 이래가지고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도대체 뭐냐? 저들만 가지고 있는 책, 성경이야. 근데 그들 나라 말로 돼 있어. 그게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너희들 12지파에 6명씩 뽑아.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해. 자, 그러면 12지파에 6명이 몇 명인가? 72명이죠. 이게 70인역이에요. 2명 빼고 그냥 70인역 그럽니다. 그 어디에 사느냐?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언제든지 왕들이 되고 세계를 제패하면 도시를 왕들이 이름 많이 붙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중해를 딱 끼고 지중해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딱 있어요. 거기 팔로마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 밑에서 알렉산드리아, 이 등대 밑 지중해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6명씩 모여가지고 72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오늘 우리가 쓴 성경이 이 70인역에서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왜? 이 뭡니까? 알렉산더가 헬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노마가 왔을 때 그 뭐죠? 노마. 무슨 언어라고? 내가 요즘 생각이 잘 안 나. 독일어로 번역되기 전에. 예? 예? 갑자기 좀 생각나. 그걸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어가 그렇게 번역되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킹 제임스, 영국 킹 제임스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된 게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고 성경을 장악한 나라는 언제든지 세계를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헬라어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서관을 만들잖아. 도서관을 쫙 퍼져. 네, 도서관에. 모든 도서관에 성경 다 비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딱 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 도서관에 알렉산더가 굉장히 도서관을 많이 지었어요. 왜? 철학자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도서관에 70인역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거기다 비치를 시킵니다.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알렉산더가 해요. 알렉산더가.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의 제자 프톨레미마우스나 그다음에 셀루쿠스가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자기를 통치를 하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밑에 가면 수존절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한두 군데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네, 이건 지금 안 자꾸 나오는데요. 제사장 마띠아 가문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우리가 이제 신학성에 보면은 그 살짝 언급하고 끝나요.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미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나온 게 아니고요. 성전에 서지 못할 것들이 있을 때, 가정했을 때 종말을 말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람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뭘로 보냐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안티오코스 사세는 유대인들은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무슨 피를 가지고 제사 지냅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해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사세는요,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나 북쪽 땅에 뭘 많이 키웠냐면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이때. 그럼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래 예수님이 와서 돼지떼에 몽땅 귀신 들어가서 내쫓아버리잖아요. 근데 돼지 피를 가지고요, 온 성전을 다 뿌려버려요. 유대인들의 정통 하나님을 경외한 건 이걸 말살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이 뭐냐면, 이 마카비 시대에 이들이 마따디아가 이제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해가지고 한 100년을 가면서 이 셀루코트 왕조에서 이제 지배를 받았던 이 탄압을 이제 반대하면서 성전을 정화시켜요. 그게 이제 성전 정화를 시키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 벽돌에 뿌려졌던 성전 벽돌을 싹 뺍니다. 돼지 피가 묻었던 거 싹 빼내요.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불을 밝히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수전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전 정화 운동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성전 정화 운동,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대한 것을 무너뜨려요. 그 방법이 이제 신약에 와서 헤롯 성전에, 헤롯은 여러분 뭡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전 46년 지었어요. 왜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카비 시대에 다시 율법 중심으로 유대교가 재정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중간기를 오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게 있어요. 중간기에 어떻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는가? 첫째, 이 헬라어로 뭐가 성경이 번역됐다. 성경이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통일이 됐는데 무슨 언어? 헬라어가 언어가 통일됐어요. 전 세계가 헬라어로. 그래서 지구상에 단일 언어로 통일한 게 헬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된 게 뭘까요, 여러분? 영어예요. 네? 네. 지금 세계 통일하는 건 뭐예요? 영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통일이 딱 돼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길이 열렸어요. 이게 이제 물론 로마까지 와서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바이블 로드가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때 또 준비된 게 뭐냐면 회당이 이때, 그래서 회당을 어떻게 했냐면 10명 정도만 유대인들 지금 전 세계 아까 흩어져 있잖아요. 이들을 있는데, 그래 회당이라는 말은 이때 나타난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있죠. 구약에는 회당이 없어요. 이때 나타나요. 10명 정도만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을 갖다 비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빌립보에 가니까 언제 누가 성경 갖다 놨습니까? 빌립보에 언제 회당 만들어? 이게 중간기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고린도에 가니까 또 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가는 거 또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 가니까 또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 말이죠. 이때 전부 다 이 중간기 때, 그래서 우리는 중간기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거 하나도 된 것 없어. 나는 딱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으신 일들 가운데 작은 벽돌 찍는데 모래 하나 정도로 내가 그 틈에 끼어서 내가 쓰임받고 있었을 뿐이지 내 뜻이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 너무 비참해요.
그들이 볼 때는 그거 비참한 역사처럼 보이지만요, 이들은 전 세계 고통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을 예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추구한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배신의 반복이고요, 다 역사는 다 그거예요.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거 없어요. 인간관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안에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 끝나면 가는 거 가든지, 뭐 어떤 사람 이혼도 하고요. 그건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유통기한 끝나면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관계, 인간은 유통기간이 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니까 그렇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내 자아 실현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아 실현 시켜지지 않아. 지 자아 실현은 그냥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거의 400년 역사 보세요. 그래서 구약은요, 성전으로 돌아오라는데요, 구약이 끝나가면서는 흩어잖아요. 그러면서 회당을 만들었어. 이 회당이 나중에는 뭘 바뀌어요? 교회로 바뀝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회당이란 말이 끝이 나고요, 교회로 바뀌어. 물론 지금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 같은 데 가면 회당이 있는데 교회로 바뀌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이블 로드가 되는 거예요. 예. 디아스포라들. 그다음에 이때 이제 공동체가 바리새인들 성경에 바리새인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때 나와요. 또 이때 에센느파가 나와요. 에센느파. 바리새인들이 제일 열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막 굉장히 책망하셨죠. 그다음에 에센느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에센느파 공동체. 그다음에 꿈난 공동체가 있어요. 꿈난 공동체. 너무 이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 이게 꿈난 공동체예요. 에센느파도.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에센느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중간기가 끝나면서 있었던 공동체들의 이름들이에요. 이게 신약에 이제 꿈난하고 물론 에센느파는 등장을 안 하죠. 바리새파만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들이 모여 살았던 이 꿈난 공동체나 이런 데서 뭐 사회 사본이나 이 사본들이 발견돼요. 뭐 이사야서 같은 게 이런 사회 사본 이런 것들이 이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다 발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제 구약이 물론 400년 이제 딱 끝나는데, 사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하고 구약을 누군가는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연결을.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복음 3장을 읽었던 게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이 끝이 나면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최초의 뭐예요? 사도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곧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도 요한을, 아니 제가 말드렸으면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보내심을 받았단 말은 아포스톨로서 사도란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단 말은. 그래서 우리 사도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세례 요한에게도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요, 최초의 사도. 왜? 이 세상에 구약의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400년의 역사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는 사라집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지 빛이 아니다는 거죠. 단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에 대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로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참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게요, 이 유대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저는 공산주의 국가들 갔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역사를 제가 시간이 되면 뭐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시간이 짧으면 제가 끝내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않아. 불신자도 살고 이런 거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다 잘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의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이 바이블 루트를 타고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오고 지혜가 오고 강명한 세계가 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나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